케네스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53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산을 옮기는 믿음은 분량 따라서, 산을 옮기는 믿음은 분량 따라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번역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저서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책이 지난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배단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산을 옮기는 믿음. 한국의 최고의 신약학자인 오성정 교수와 또 한국의 평신도 중에 가장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인 전 국정원장 되신 김승규 장로님 이하 여러 6분 정도가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책이 너무나 소중한 것은 이 마가복음 11장 3절에 나오는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분이 한국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 중심으로 산을 옮기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도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산도 옮겨버릴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치유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한 분량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듭난 신자는 오래 믿은 신자나 이제 새로 믿은 신자에게나 사실은 산을 옮기는 그러한 믿음이 한 분량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믿음이 진짜 산을 옮기는 믿음 같은 큰 믿음으로 자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발전이 안 되고 그 처음에 받은 믿음 그대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말씀을 먹이는 일입니다. 말씀을 먹는 일, 이것을 하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그 믿음을 행하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인생의 산도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으로 자란다고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적인 믿음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산을 옮기는 믿음 같은 큰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와 서신서 등에 보면은 우리 신자들의 믿음에는 여러 종류의 여러 레벨의 여러 수준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 또 약한 믿음, 강한 믿음, 또 부유한 믿음, 충만한 믿음, 온전한 믿음, 이기는 믿음 등등 여러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종류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측정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믿음의 분량이 큰지 작은지를 측정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면은 치유받는 거 일도 아니겠죠. 여러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문제도 그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개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 얘기가 결코 헛된 얘기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산을 옮기는 믿음 정도의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켰느냐,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조지 뮬러 아시죠? 기도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는 조지 뮬러. 이분은 2,500명 정도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분인데, 그 많은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분은 목회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후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공급에만 의존해서 그렇게 많은 고아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그래,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해서 이분은 평생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는가 하면은 약 750만 달러를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공급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장수하셨는데 93세 때 그 일기에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1달러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50년 동안 매일매일 나의 믿음을 먹이고 연습한 후에는 내가 전에 단돈 1달러를 위해 하나님을 믿었던 것만큼이나 쉽게 100만 달러를 위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달러짜리 믿음이 100만 달러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뮬러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의 치유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감기 두통을 낫기 위한 그런 믿음이 점점 자라면 말기 암도, 어떠한 불치병도, 어떠한 난치병도 나을 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핵임 목사님의 책에 나온 어느 여성도의 치유 간증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대수술을 앞둔 그런 환자가 여성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녀가 수술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치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암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가르치고 치유 말씀을 가르쳐도 그녀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진보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핵임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핵임 목사님의 치유 방법 중 하나는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Agreement in Prayer, Prayer in Agreement, 합심기도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핵임 목사님은 그녀의 믿음을 목사님 자신의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합심을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단 말씀입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녀의 믿음이 핵임 목사님께서 원하는 만큼 그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당신이 수술받지 않고서도 나을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데 반해서 그 여성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아직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지 못했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믿음 수준이 다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합심 기도로 인한 치유는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믿음의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합심 기도를 드릴 수 없었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핵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깨닫고는 그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는가? 우리가 함께 합심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 수준으로 자매의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자매의 믿음의 수준으로 내가 내려갈까 합니다.
자매의 믿음의 수준으로 내 믿음 수준을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매님께서 이 수술을 앞에 놓고 무엇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자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매의 믿음의 선에서, 자매님이 믿을 수 있는 그 선에서 내가 자매님과 합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여성분이 혜기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수술을 통해 저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혜기 목사님은 수술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치료받으셨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수술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데 수술을 안전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가장 최고 좋은 방법으로 안전하게 잘 받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믿음의 차이가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뭐냐? 혜기 목사님 믿었던 바 뭡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치유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치유가 내 것이다. 치유가 내 것이고 당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음을 믿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수준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혜기 목사님이 양보해서 그녀의 믿음 수준으로 내려가서 합심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혜기 목사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 수술을 통해서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그녀와 합심하기로 하고, 이제 합심기도의 샘플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녀에게 동의를 이제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에게 치유를 공급해 주신 것을 나는 알지만, 나는 믿지만 이 자매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의 믿음의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녀와 합심을 하오니 의사의 손을 지도해 주시고 그녀가 이 수술을 받는 동안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수술이 잘 되어서 의사들로부터 이것이 기적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혜기 목사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이 기도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아주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흔쾌히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정대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잘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을 할 그날에 아침에 일찍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의사가 그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환자에게 묻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통증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는데 몸에 통증이 없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라고 합니까? 네, 통증도 없고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아무런 그 통증도 아픈 증상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퇴원했죠, 이제. 2, 3일 후에 그 의사가 케네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와 같은 일을 본 적이 한 번도 저는 없었습니다. 우리 병원은요, 미국 전역에서 오는 수많은 환자들을 매일 7, 8건씩 수술을 하는데 이자처럼 수술 후에 아무런 통증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술 후에, 이렇게 큰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아무런 통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토록 예후가 좋은 사람을 나는 평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에 있어서 수술은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녀 자신의 믿음대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을 잘 받았어요. 완치됐어요. 할렐루야. 이후에 여자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믿음을 잘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요, 믿음을 실천하고 해서 계속 하기 믿음을 잘하게 해서 2년이 지난 후에는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믿음을 발전시킨 그런 최고의 성도가 되었다고 해김 목사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처음에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 해김 목사님 지도를 받아서 계속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은 그 믿음을 실천하고 행했더니 점점점 자라가지고 어떤 인생의 산도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전진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5가지 고백문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한 분량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한 분량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매일 말씀을 먹어서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말씀을 먹어서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치유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나의 치유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적인 치유 고백으로 내 영에서 이루어진 치유가 내 몸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치유 고백으로 내 영에서 이루어진 치유가 내 몸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소개한 이 산을 옮기는 믿음, 이 책을 통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인생길에 있는 모든 산에 대해서 어떤 산도 옮겨버리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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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